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그 세 번째 시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은 이제 일곱 절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은 일곱 절기의 나팔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오순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갇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이것은 이제 봄절기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이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달 첫날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우리가 보통 이제 주님이 오신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일곱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나팔절에 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나팔절과 관련이 있다. 나팔절은 여러 가지 일곱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욤테루아, 로시아샤나 또는 욤 지카리옴, 또 욤 하딤, 심판의 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욤 하케세 이 날은 숨겨진 날이다, 감춰진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 달 첫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초승달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이제 그 날을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제사장 이 두 명, 제사장 두 명이 성전에서 올라가서 저게 초승달이 맞냐 이렇게 확인하고 나팔을 불죠. 그래서 7월 1일이나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틀을 지키는데 왜냐하면 초승달은 저녁에 잠깐 떴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을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이 이제 숨겨진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격언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이것은 또한 그 예수님의 비유 중 신랑이 오시는 날, 신랑을 보내는 사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그 날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시즌을 안다. 이제 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즌 무화과나무 지난 시간에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예수님 올 시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자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인자라고만 호칭하셨습니다. 다른 호칭은 용납하셨지만 받아들였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호칭을 받아들였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 호칭을 쓰시지 않고 인자라고 하는 호칭만 썼는데 그래서 이 인자의 Son of Man, as a Son of God 원래 히브리어로 벤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비전에 본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14절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라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심판하시고 밀레니얼 킹덤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바로 다니엘이 본 바로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바로 나다,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른 메시아 칭호를 거부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메시아다 이런 다윗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 칭호였는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셨지만 그걸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와는 바로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네, 그러니까 헬라에서 독립을 준 그 메카비 형제들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행하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한 칭호를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칭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양이고 두 번째 올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사야 53장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미 2000년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했을 때 그것을 용납하시면 그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함구령을 해요. 이것은 이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받아들이지만 사람들에게 그런 걸 쓰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오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올 메시아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는 바로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만왕의 왕을 구원할 열방을 구원할 심판하실 그런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래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그런 메시아 비밀을 감추셨다. 네,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구절과 병행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두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잡아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세상이 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까? 네, 특별히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962년 그러니까 2차 대전은 미국이 승리하고 이제 세계 슈퍼파워로 떠오르면서 1962년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는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했죠. 그걸 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기초하여서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과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신론자가 되면 백큐 상태, 영이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그리고 다른 이슬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6개월 이하의 아이를 낙태, 살인하는 것을 합법화시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6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이 2020년부터 2025년 동안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코비드 바이러스, 중공 바이러스 이거 미국에 시작된 데가 뉴욕이죠. 왜냐하면 뉴욕이 낙태를 가장 먼저 합법화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에서 이 코비드 중공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워싱턴주 시애틀이에요. 왜냐하면 워싱턴주 시애틀이 미국에서 또한 두 번째로 낙태를 합법화한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 이때 대통령이 오바마였는데 백악관을 이 동성애자들의 상징이 6색깔의 무지개로 축하를 합니다. 왜 꼭 무지개로 6색깔을 할까요? 7색깔이 원래 완전한 것인데 거기서 하나 뺀 6이 뭐예요? 사람의 숫자죠. 네, 그리고 2022년에 연방 대법원은 6월 24일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한 것을 폐기하고 이 낙태 존폐에 관한 결정을 각 주에게 이름 넘긴 바 있어요. 그래서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낙태를 불법이다라고 했고 리버럴 소위 말해서 진보주의라고 하는 주들은 낙태를 합법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러니까 진보주들이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주고 미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보수주라고 말하면 텍사스죠. 텍사스는 마지막 때 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좋은 영향력을 내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주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뿐만 열방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에는 서울의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라고 해요. 2000년대부터 대학로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이후 홍익대와 신촌, 이태원, 종로, 광화문, 서울광장 일대에 열렸으며 축제 참가 인원은 2000년에 2,0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19년에는 15만 명이라는 그런 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동성애, 낙태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까요? 창궐할까요? 왜 그 아비가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라고 하는 것은 사탄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 동성애자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있습니다.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도죠. 세계 최대의 동성애 축제가 93년부터 열렸는데 이것을 시 전체가 지원한다고요. 인구 43만 명의 그 텔아비브에서 25% 4분의 1이 동성애자라고요. 이스라엘 인구의 약 10%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군들이 2년간 복무하는데 2번의 낙태를 나라에서 대줍니다. 이와 같은 이런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특징들, 죄악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적인 특징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 창세기 6장 5절, 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다. 거인 족속이다. 아낙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실 때 그 아낙 자손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하셨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네피림의 후손들의 말 거인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 칠 때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이고, 골리앗이 3m가 넘었다 그래요. 3m가 넘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롯의 시대. 창세기 19장 5절에서 14절, 소돔 사람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 말은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동성애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물이 가득 차면은 흘러 넘치잖아요. 기도가 가득 차야 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은 이 심판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인간성의 광포.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네피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알다시피 이제 유전공학이 발달해서 뭐 사이보그, 반인, 반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사이보그, 반인, 반기계, 이제 이런 AI, 지금 이미 벌써 AI로 만들어진 사람이 여자죠. 사우디의 국적을 취득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AI가 있다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했을 때 사람보다 더 머리가 좋은 그런 로봇가 나왔을 거, 그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우상, 이게 바로 이제 AI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때에 창세기 19장 9절에 11절,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 우고하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와서 너에게 지금 온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들을 끌어내라, 동성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롯이 안 된다라고 막으니까 우리가 롯을 더 험악하게 다루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인간성이 광포해졌다는 거죠. 광포해졌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세지향적인 삶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뭐 이게 일상적인 생활인데 그 일상적인 생활에 몰입되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냥 세상적인 삶, 현세적인 삶, 육체에 몰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은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을 볼 때 정확히 노아가 502세에 셈이 태어나고 아들이 자라서 결혼 후에 노아에게 홍수가 계시되었고, 그러니까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로 지은 연수는 거의 1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알았어. 노아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노아를 무시했어. 미쳤다 그랬어. 사람들이다. 하지만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롭게, 그래서 아무도 안 따라오니까 자기 가족들만 가지고 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롯을 보겠습니다.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이미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심판하셨습니까? 50명 있으면 안 하겠다. 45명, 40명 계속 줄어서 10명까지 갔어.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10명만 찾아도 내가 심판 안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 롯에게 이 땅을 심판한다고 말하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냥 그런 일이 무슨, 아마 우리 정예만 장인어른이 돌았나 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사위들은 다 죽고 롯과 아내와 두 딸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죄악에 관여한 것을 심판하신다. 이미 우리의 날짜를 정해놨어요. 6,000년, 인간의 날을 6,000년으로. 그래서 노아의 때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롯의 때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만 살아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불로서 핵전쟁, 핵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먼저 지어 준비를 해야지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닌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네, 그래서 이제 24시간 주 7일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집에서 밤에 기도한 12시부터 6시까지 특별히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 나이트 와치라고 해요. 나이트 와치. 와치한다 이거 와치. 파수꾼이 성의 막루에 서서 와치한 거죠. 보초를 쓰는 거예요. 군대에서 말하는 경계병이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만약에 보초가 잠을 잔다 그러면 적들이 와도 나팔을 못 부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나이트 와치하는 거예요. 깨우는 사람, 나팔을 보는 사람.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경고가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면서 살면은 꿈에서도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또 깨면 또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늘 기도하는 꿈꾸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발에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와치하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도둑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도둑을 봐야지 온다고 알리죠. 와치하는 사람. 그리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Are you ready? Are you ready to meet Yeshua, Jesus Christ?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불려가도 주님 앞에 서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어라.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세상의 향락과 이런 세상의 삶의 노예가 되었으면, 그것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4시간 예언적 중보기도 바로 와치하는 거예요. 지금 때를 알고, 이사갈의 어노인팅으로 지금 때를 알고, understand time and season, 우리가 지금 어떤 시즌에 서 있는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이사갈의 어노인팅이 바로 예언적 중보의 기도인데, 그 어노인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와 함께 토라를 지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가, 마음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공동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다윗의 장막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성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동성애와 낙태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우리가 입양을 해야지 됩니다. 입양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아들을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힘들지만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버려지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버려지는 아이들 한 사람씩만 입양한다고 했다면 한국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낙태와 동성애 같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반유대주의 민족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치러 모일 것이다. 반유대주의,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도 20대 젊은이들 중심으로, 또 유명 대학 아이비리그 중심으로 반유대주의, 미국을 파괴시키려는 그 동성애, 낙태, 그리고 반유대주의, 친공산주의, 모슬람 이런 것들이 미국을 파괴시키려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과 같이 가족들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와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이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알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란은 핵 개발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대만을 먹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는 중국이 대만을 칠 때, 그리고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때 우리가 두 전선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로 응집해야 된다. 그러면 한반도를 포기하냐, 대만을 포기하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포기하더라도 대만을 중국에 내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미국도 기도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도 기도해야지 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